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말로 말하면. 그래서 먹을 것, 쓸 것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맥주 감사절의 시기 또는 유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추수 감사절이었던 그 맥주절은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하그, 하카, 치르라고 사용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거두어 수확하는 절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여러 가지 그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 뭐 이런 그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절 뭐 이렇게 있죠. 근데 77절은 뭘 말하느냐? 보리 수확 첫 달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7주간은 49일이죠. 그 다음날 지금으로 하면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50일째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심은 뭐냐? 성회다. 성회. 성회라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6월절과 초막절.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애국에서 해방된다. 그냥 6월절. 초막절은 바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6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회로 모이면서 유래된 말이 바로 초실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77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해의 곡식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여호와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거두는 그 모든 그 결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표현. 믿음의 분량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냐? 이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그래서 원래는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그 보리와 밀 이것을 추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맥주절 또는 77절 50일째라고 이제 오순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의미로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꿔졌냐? 이날이 성령이 크게 임하는 날이었죠. 사전 2장에 보면은 어떻게 임해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리고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때가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맥주절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뭐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온 거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주, 보통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새해가 돼서 첫 열매. 이것은 뭐죠? 보리, 밀. 이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심잖아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그 추위를 견디고 그게 자라서
열매 맺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모맥이란 말이에요. 네, 밀과 보리.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맥주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창조시대에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 시작이에요. 예배 시작. 실제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시기에서 자기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으로 인해서 시기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히 특별한 창조물인 아담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받으시기 원했기 때문에 가인 대신에 셋을 주게 되죠. 셋.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가는 가인은 이제 선택되지 않는 민족이다 라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벨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하나님께 주셔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 절기를 지킨다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이 자체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 방법은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드린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흔들어서 드리고 또는 불러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 시대에 역대하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곡물을 드리기도 하고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곡물을 드리는 것이 많아요. 왜 짐승을 또 드려야 되냐? 짐승 그때 당시에 그들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명한 규례대로 무교절, 초막절, 또 칠칠절, 맥주절 이런 걸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도시 경계까지 나가가지고 그걸 받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릴 때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3절로 11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에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병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을 지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네 영과 너희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 것이라 해서 자기가 속에 얻은 것이라 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객과 밥, 이웃들 서로 나누면서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어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부족한 자, 먹을 것이 굶주리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드림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형태를 가지고 신약시대까지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랬는데 교회사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 강림절, 사도행 2장에 나타난 말씀이죠. 성령이 강림함으로 해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이날을 맥주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절이 이제 좀 약화가 됐어요. 그랬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계속 드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미국 청교도 신앙에서 이제 발현되게 된 건데 이 청교들에 의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로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풍성한 추수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드려야 되는데 봄에 거두는 것은 맥주절,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 드리는 것은 1년의 농사를 하나님께 저장하고 납작해서 감사절이나 초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두어 드렸다, 저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소를 해가지고 곡간에 거두어 저장한 것을 말해요. 뭐 하려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신앙이 있어서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대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감사절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추수감사절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서양에서 지키던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에 우리는 드리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때요? 열매가 많지가 않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방식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제 11월 달에 보통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런 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 근데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로 드리게 되는데 왜 맥주 감사절이냐?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죠.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봄에 거두게 되고 또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두게 되고 그래서 이모작을 하는데 이 일모작은 바로 맥주 감사절, 이모작은 초소 감사절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해가지고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 나는 이만큼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요.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하라고 했어요. 또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이제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 주시고 그것을 시시때때로 절기를 따라 주셨어요. 봄에는 봄의 것을
여름에는 여름의 것을, 가을에는 가을의 것을, 지금 이제 겨울에도 여름의 것을 먹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가 이제 발달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기에 수확된 그 열매 또는 그 식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름 것을 겨울에 먹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 것은 여름에 먹어야 되고 가을 것은 가을에 먹어야 되고, 그래서 가을에 풍성하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겨울에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먹을 때 항상 감사하면서 먹어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거, 그런 사람 생각해봐요. 그럼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먹을 것이 있는데도 먹지 못하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저도 병원에 입원을 하루 해봤습니다만은 자꾸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요.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안 먹어. 5시에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밥을 못 먹어. 8시가 넘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안 먹으면 진짜 못 먹어요. 한 먹지라도 먹어보세요. 가지고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 환경이 변하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 듣고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명은 야 신난다 그러고 집으로 갔는데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치유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너 하나님 여기 와서 나에게 살해하는 거 보니까 너는 복을 더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감사함으로 감사의 표시를 한 것 그것 때문에 병도 나았지만 영혼의 구원도 받았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명 중에 1명이 구원받습니다. 뭐하니까? 감사. 이것을 이제 구원론에 가서는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여튼 간에 그가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살해함을 해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꼭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거 모든 거 보답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하겠습니다. 그 말. 꼭 갚겠습니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이 항상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설사 내 환경이 그걸 갚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꾸 축복해야 돼. 축복. 자꾸 복을 빌어줘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식당에 들어가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 기업이 잘 될지어다. 이곳에 들어가는 데마다 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임할 자격이 없으면 비는 자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무조건 축복하며 살아요. 아멘입니다. 무조건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내 주위에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축복해.
너 죽을래? 이렇게 보면 그냥 복 받을 자야. 이렇게 축복.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칼 힐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행복론의 중심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져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1만 번 감사하기. 근데 1만 번 감사합니까? 1만 번 감사 쉬워요. 별것도 아니야. 금방이에요, 금방. 예. 제일 앞에 보면 뭐 있죠? 1만 번 감사하기.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것은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발전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업을 하는 이들을 보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된대요. 감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 첫 수확은 보리 한 달을 하나님께 요제를 드는 거예요. 요제. 그럼 안식일 이튿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걸 지켰어요. 미래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고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그랬고 보리를 드렸다 해가지고 맥주절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부활 그 사건과 오순절 성령의 대강림 사건이 있음으로부터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었다. 그 영적인 의미. 그럼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 2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크게 기념을 해요. 크게 기념. 근데 우리는 크게 기념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추수감사절 성격보다 성령 대강림절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로? 새 희망이다. 새로운 역사다. 새로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한다. 그런 의미로 드려주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하죠. 살려주는 년이다. 또는 산령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살려주는 것. 그게 뭘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믿고 싶은데도 못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고 싶지 않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보혜사 보내주겠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라고 하죠? 가르쳐주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를 보내줄 거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행 2장에서 보혜사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큰 역사를 거역하거나 그것을 불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는 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그 성령 강림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부터는 죽인다 그래도 복음 전했어요. 너희들 예수 말하면 죽일 거야? 그런데도 그들이 나서 야 우리 신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고난당했어. 야 신난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세요.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저는 우리 이 동영상을 일일이 이렇게 몇 분에게 보내요. 우리 성도들 이제 참석하신 분에게는 안 보내지만 거기가 이제 안 나오신 분들에게 보내요. 보내면 이제 교회도 안 온 분, 한 번도 안 오시고 옛날에 다녔는데 안 다니는. 근데 그거 보냈더니 꼭 보더라고. 꼭 봐. 꼭 봐.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제는 무슨 설교 하셨던데요? 우리 성도들도 그걸 좀 아는 이들에게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못한다 소리는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내서 뭐가 중요하냐? 누군가가 그걸 보고 듣고 예수 믿으면 그거보다 좀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유튜브 향촌 제일교회 정관도 목사 친형 나와요. 저는 그거 보고 공유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치경이 넓혀졌거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맥주절의 역사의 의미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로 이런 말씀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세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안 믿으려고 해도 한 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절대로 못 도망가요. 맥주절은 그의 보리와 미를 추수하여서 그것을 섭리하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복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도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거죠. 만물의 관리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만물의 관리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10편 27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 분이고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고.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속으로 원망도 생겨요. 불평도 생겨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러시나. 우리의 죄는요 이미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어요.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속량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죄의 얽매에 있어. 그러니까 아직 자유가 없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 하나님을 불신한 죄, 선악과를 먹은 죄. 그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거, 먹는 거, 냄새 맡는 거, 이 모든 걸 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감사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감사? 대사로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저는 항상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감사. 왜요? 죽으면 이제 아플 것도 없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네. 뭐 일하러 간다고 걱정할 거 없고, 놀러 간다고 걱정할 거 없고, 무엇을 해야 되니까 걱정할 거 없고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니까 감사. 근데 살려주면 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 여러분 살아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게으르면 안 되겠죠. 열심을 내야 되겠죠. 할 일 있으면 할 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맥주전이라고 하는 그 열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문제가 생겨도 감사, 안 문제가 생겨도 감사.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 생긴다고 막 성질 내고 막 불평불만한다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속만 더 상해. 속만 더 상해.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요. 역으로.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나오다가 겨울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빵 하는데 팔이 똑 부러집니다. 근데 누워가지고 발을 아무렇지도 않대. 아이고 하나님 다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러진 팔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온 거예요. 진짜 말을 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된 거라고. 그분의 후손들. 그분의 후손 중에 목사가 나오고 권사가 몇 분 있고 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어느 환경 어느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지만 이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인정해 줘. 그래야 돼.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 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을 올려요. 나의 동사 내 맘속에 강력하니 아침에서 가득하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으로 주의 재단 발길이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력하네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이 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으로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렬이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